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분위기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고, 또 그러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때, 오늘 3장 1절에는 그 마지막 때를 말세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때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오신 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모든 기간을 마지막 때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 사도들, 또 사도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했던 초대교회 성도들도 언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말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 또 2차적으로 뭐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그때,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임박한 그때, 그 시기가 말세고 마지막 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그 말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초대교회 성도 AD 1, 2, 3세기가 아니고 지금의 21세기를 포함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절부터 몇 절까지 나와 있습니까? 2절부터 7절까지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것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사도들이 목회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 이후 21세기까지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을 때 그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임박했을 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훨씬 더 이 강도가, 이 정도가 세다라는 거죠. 비례식 그래프처럼 점점 이 강도가, 정도가 세지고 커지는 그런 1세기보다는 15세기, 15세기보다는 21세기, 21세기보다는 모르죠. 21세기는 2100년까지니까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22세기까지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21세기 사람들은 1세기나 15세기나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런 특징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 정도가 세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보니까 2절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6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게 뭐라고 그랬을까?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이 말씀에서 얘기를 했는데 가장 근본적인 게 뭘까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다. 자,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나머지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이 모든 나머지 특징들의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고 모든 죄들의 뿌리이다. 죄라는 건 뭐라겠어요? sin, 대문자 s로, sin, sin.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 대문자 s가 들어간 sin,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죄들은 뭐예요? 소문자 sins, 죄들이죠. 바로 이 죄들은 죄의 결과들로서 죄들이 파생되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이 죄들인 거죠. 그 죄들의 뿌리가 뭐다? 자기 사랑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바꿔서 반복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창조자요 지으시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신 창조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님으로, 주님이라는 건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그 주인으로 모신다, 안 모신다? 절대로 모시지 않는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고, 로마서라든가 여러 본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죄들, 살인, 강도, 음란, 사기, 도적질, 이런 모든 죄들이 바로 신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들. 그들이 맺은 삶의 열매는 모두 다 뭐다? 죄다.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이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분명히 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그 기사가 떴을 때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사임하게 되고 동성애에 대해서 연구하겠다라고, 서울역에서 퀴어 축제할 때, 동성애 축제할 때 강단에서 꽃잎을 뿌리면서 동성애자들을 축복했던 목사인 거예요. 그 기사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 신이 아니라 신스, 죄의 결과입니다 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뭐라고 대댓글을 달았어요? 그것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죄입니다 라고 하면서 무식하다고 대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성경을, 신학적인 지식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자인 거죠. 동성애를 비롯한 모든 죄들은 죄의 결과들이에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창조자로, 창조의 주권자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음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의 열매들 중에 동성애자가 있고, 여러 가지 살인, 그 다음에 간음, 음행, 사기, 도둑질, 이런 죄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죄고 모든 죄들의 뿌리이냐? 왜 그래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고 또 그분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사랑은 죄요 모든 죄들의 뿌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에는 갖가지의 죄들이 열매를 맺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특징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다 뭐예요? 하나님 기준에서는 죄들이고, 또 다른 본문, 우리가 동성애 본문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여러 죄들, 또 계시록에 나오는 거짓말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런 여러 본문에 나오는 죄들 또한 마찬가지, 그런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본인들은 그게 죄인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니까 그런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이죠. 한번 열거를 해보자면 따라해 볼까요? 옳고 그름에 있어서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정이냐 불이냐, 공정하냐 불공정하냐, 평등하냐 불평등하냐, 차별이냐, 자유냐 억압이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만족 불만족, 기쁨 슬픔,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는 거죠. 자기에게 좋은 게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고, 자기가 기뻐야 기쁜 것이고,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가 대우를 받아야 그게 차별이 아니고 그게 불평등이 아니고 그게 공정한 거고, 이렇게 판단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자기를 위해주는 종교, 자기를 즐겁게 해주고 자기에게 복을 약속하고, 실제적으로 자기의 어떤 그 심리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내면의 그런 것들을 치유해주고, 힐링이라고 그러죠. 치유해주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부분들, 그런 종교만을 좋은 종교라고 인정하는. 근데 그런 것들을 채워주지 않는 종교는 거부하고 관심도 두지 않고
관심을 가져서 나갔다가 그런 게 채워지지 않으면 바로 그 종교를 떠나고 다른 종교를 찾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시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또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권력,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자, 절대 권력, 절대 권위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절대 권력이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 자기의 그 기준이 절대 기준이 되고 절대 권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랑이 커갈수록 세상의 모든 권위와 질서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어떤 나라나 사회에서 권위와 질서, 곧 권세자들. 권세자들은 누구예요? 지도자들이죠. 대통령이야 정치인들, 또 경제적인 어떤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게 권세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얘기했던 당시 권세자들은 로마 황제부터 해서 로마의 관리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역 유대인들에게는 누구? 당시 분봉왕, 헤롯 왕과 또한 그 관리들. 또 누가 있을까요? 사회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사회에서 그런 그 권위를, 권세를 가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해요? 그들을 존중히 여겨라. 그들에게 순종해라. 그들이 너희를 핍박하거든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사랑이 커져갈수록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회에, 그 나라에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 그 사회의 권세자들, 지도자들의 권위,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 지역사회에서는 어른들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 그런 권위들이 무너졌다. 또 그 권위를 중심으로 세워졌던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워졌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사회의 구성원들 대부분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자기 사랑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시대다. 또 그런 나라, 그런 사회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자기 사랑에 빠진 자들이 대부분인 그런 사회는 바로 이런 권위, 권세,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현대 시대를 다루는 영화라든가 드라마를 보면 또 우리 주변에 친구들 얘기나 또 우리 주변에 이런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사건, 사고들을 보면 어때요?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죠. 또 부모님들은 말할 것도 없죠.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히 여기고 부모라는 그 이유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어려워하고 예의를 지키나요? 그런 가정이 갈수록 적어지고 있죠. 이것의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어떤 것을 주장하면서 결국 이런 결과를 맞이했을까요? 이념적인 사상적인 그런 자유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외쳤죠. 공산주의냐 자유민주주의 국가냐라는 그런 사상, 이념적인 자유를 외친 게 아니고 뭘 외쳤다? 개인의 자유를 외쳤어요. 또 전체 사회의 유익을 우선순위하는 인권이 아니라 개인의 인권을 우선시하는 그런 인권을 외친 거죠. 또 사회적인 평등과 사회적인 공정을, 거시적인 평등과 공정을 외친 게 아니고 누구의 평등을 외쳤어요? 개개인의 그런 획일적인 평등을 외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가 무너졌어요? 그 사회를 그동안 유지해왔던 권위와 질서가 와그르르 무너진 거죠. 자녀의 인권, 자녀의 자유, 행복권, 학생들의 인권과 학생들의 자유와 학생들의 행복권, 이것을 주장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상대적으로 부모의 권위와 그 다음에 교사들의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것을 평등하게 같이 맞추려고 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생각인 거죠. 개인의 자유와 인권과 평등을 외치다 보면 개인이 커지게 되고 사람에 있는 죄성은 그것을 한번 맛보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것처럼 그 욕구는 끝이 없어서 그 상대를 짓밟게 되는 거죠. 그 상대방이 누구예요? 부모고 교사가 되는 거죠. 어른들이 되는 거죠. 대통령을 마음대로 욕하고 저주할 수 있는 자유. 오늘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돼야 안 돼요. 그건 자유가 아닌 거죠. 예전에 살던 시대에는 그걸 자유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라의 어른에 대한 예의가 없다고 한 거죠. 성경적인 기준, 예수님의 기준을 떠나서 이것은 인간적으로 예의가 없는 거였죠. 학생들 사이에서 부모를 디스하는 건 엄청 금기시되고 있죠.
친구의 부모를 디스하는 거, 흉보는 것은 엄청 나쁜 짓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은 자기 부모를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가서 자기 부모님에 대한 흉을 보지는 않지만 자기는 집에서 그 부모님을 무시하고 대들고 소리 지르고 예의를 안 지키잖아요. 모순이에요, 아니에요? 모순이죠. 그런 모순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사랑이죠. 자기만 소중해. 자기 중심으로 삶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거죠. 자기 사랑이 강할수록 또 어떤 사람이 될까요? 자기 사랑이 강할수록 뭘 쉽게 받아요? 상처를 쉽게 받는 거죠. 사소한 것에 상처받고 사소한 것에 분노하고 자기 것에 집착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기꺼이 짓밟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시대는 자기 사랑이 커진 시대예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이 쉽게 상처를 받아. 그리고 쉽게 분노하고 그 분노가 조절이 안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원인이 뭐예요? 자기 사랑인 거죠. 그러면 진단이 떨어졌어. 치유 방법은 뭐예요? 자기 사랑을 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사소한 것에 상처받지 않아. 사소한 것에 분노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사랑을 버렸을 때 비로소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은 이따 뒤에서 얘기할 건데요. 자기 사랑이 강할수록 바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자, 누가 사소한 것에 상처받고 사소한 것에 분노하고 그 분노 조절을 못한다? 그리고 자기 것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하고 그것을 침범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쉽게 짓밟는다? 그 사람은 10중 8구, 아니 100% 어떤 사람이다?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사랑에 빠진 자들,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많은 사회일수록 또 뭐가 증가한다? 범죄가 많이 증가한다. 범죄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범죄 중에서도 끔찍한 범죄들이, 중범죄들이 어느 시대보다도 많이 발생을 한다. 그리고 그 연령층이 점점 낮아진다. 최근에 뉴스들을 보면은 어른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하고 잔인한 범죄들이 10대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집단 괴롭힘뿐만 아니라 그 폭력, 그 잔인성이 어떤 흉악범들 못지않게, 아니 그 우리가 몇 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사건 터질까 말까 하는 그런 흉악범들의 범죄보다도 더 잔인한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원인이 뭐다?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자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자기 사랑에 빠진 자들이 뭐에 대한 관심이 높다? 종교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건 영성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거죠. 인성, 영성, 지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성은 그 사람의 됨됨이. 그 다음에 지성은 뭐예요? 지식이죠. 지식을 추구하는 거. 영성을 추구한다는 건 뭐예요? 영적인 그런 일들, 영적인 체험, 영적인 만족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바로 자기 사랑에 빠진 자들이 놀랍게도 이런 영적인 것에 관심이 높고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거죠. 자, 영성은 기독교에만 있을까요? 모든 종교에 다 있을까요? 모든 종교에 다 있는 거죠. 불교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고 종교라 일컬음 받는 모든 종교. 심지어 어디? 샤머니즘, 미신에도 그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체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21세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이 영성을 추구하는 시대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체험들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들이 그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체험하기를 원하는 목적은 뭘까요? 바로 그런 영적인 것들로 인해서 자기의 즐거움, 또 만족,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추구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냐면 기도나 명상 등 종교적인 행위,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템플테이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영성을 깊이 추구하는 사람들이 요가, 필라테스처럼 그런 운동 수준의 요가가 아니라 오리지널 요가를 추구하는, 요가를 하는 거죠. 힌두교에서 요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 오리지널 음악을 틀어놓고 명상하면서 동작을 하면서 요가를 하는, 그것 또한 영성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요가가 크리스찬들에게는 썩 좋은 건 아니다. 그냥 그 동작들을 배워서 집에서나 그 동작만 따라하는 그런 것은 괜찮겠지만 요가에서
하는 어떤 그런 그 불교 스타일의 어떤 그런 음악, 리듬을 틀어놓고 이렇게 명상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요거와 함께 마인드 컨트롤. 그런 마인드 컨트롤 등 그런 수련 활동을 통해 가지고 신비적인 체험, 또 마음의 그런 치유를 받고 싶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죠. 또 그런 활동들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변화시킨다, 변화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자기 사랑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거죠. 자기 만족 속에 빠지는 거죠, 더. 그래서 여전히 그는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자기 삶의 신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더욱더 견고한 성벽을 쌓고 그 성 안에 왕으로서 신적인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를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을 그 시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자기 사랑이 최고치에 달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자들이 대부분인 거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을 빼놓고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자기 사랑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그 시대가 되는 거죠. 그들이 세상의 주류가 돼요. 세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기득권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창조자로,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로, 주관자로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들이 세상의 주류가 되고 있죠. 이 현상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더 강화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도, 그들이 사는 국가나 사회도 그들의 기호,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또 그들의 성향대로, 또 그들이 꿈꾸는 그런 나라, 그런 사회, 그런 세상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고 그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사회에서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대우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당연히 못 받게 되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두가 자기 사랑에 빠진 자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신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삶의 주인으로, 신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대우받으며 산다는 것은 이 자체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죠. 그들은 당연히 소수가 될 것이고, 그들이 소수지만 동성애처럼 여러 사회적인 소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소수이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이들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는 이런 시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러한 때에 국가와 사회가 자기 사랑에 빠진 자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데 정치도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정치에 입문하는 자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따라해 볼까요? 유권자가 왕이다. 표심을 잡아야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고, 표심과 여론을 잡아야, 민심을 잡아야 자기가 대통령도 되고 할 거 아니에요. 정치도 어떻게? 유권자가 왕이다라는 그 표 아래 흘러가게 되고, 경제도 누가 왕이다? 소비자가 왕이다. 소비자가 왕이다라는 그 구호 아래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갑질을 하는 소비자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정치도 유권자들이 옳게 판단하든, 그들이 뭐 술주정뱅이든지 아니면은 이혼하든, 뭐 가정이 파탄난 사람이 있든, 아니면 부도덕하다고 소문이 났건, 이웃들에게 인정받든 인정받지 못하든,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만 생각한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투표권 한 장을 생각하는 거죠. 경제도 뭐만 생각해요? 기업들이 뭐만 생각해요? 그 소비자가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했든 어쩌든 어떻게 살든지 술을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든지 아니든지 뭐만 생각해요? 자기들이 만드는 술이 많이 팔리기만을 바라는 거죠. 명품을 만드는 회사들, 사람들이 그 명품 때문에 목숨 걸고, 명품 때문에 알바하고, 또 그 명품 때문에 부부싸움에서 이혼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든 말든지, 그걸 만들어 파는 사람들은 뭐만 생각해요? 자기들 제품이 많이 팔리기만을 바라는 거고. 그쵸? 제품을 만든 사람들, 음식을 만든 사람들도
먹는 걸 만들어 파는 사람도 많이 팔리기만을 바라는 거죠. 그것만을 목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팔릴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또 만드는 거고. 근데 개중에 어떤 음식은 그걸 많이 먹을수록 건강을 망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 교육으로 넘어갑시다. 교육은 어떻게? 지금의 교육 정책은 뭐예요? 누구 중심? 학생 중심이죠. 학생이 왕이다. 교육의 주체는, 교육의 중심은 학생이다라는 거죠. 학생의 인권, 학생들의 자존심, 학생들의 자존감, 학생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중심으로 교육 정책과 교육 내용이 정해지고 있잖아요. 헤어스타일, 교복 문제, 학교 교치, 그 다음에 무슨 교육 내용을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누구 중심으로? 학생 중심으로만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학생들은 지금 몇 살이에요? 중고생 하면 10대잖아요. 10대. 그들 사회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10년, 20년, 30년 뒤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그런 교육들은 누가 세워야 돼요? 하우스 속에서 모종을 지금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모종이에요. 고추 모종이나 뭐 이런 배추나 상추나 이런 모종을 하우스 속에서 먼저 따뜻하게 해서 키우잖아요. 싹을 틔워서 결국 어디다 심어야 돼요? 밭에다 심어야 되는 거죠. 거기는 하우스가 쳐져 있어요, 안 쳐져 있어요? 안 쳐져 있어요. 모종을 키워서 그것을 들판에다가 갖다 심어야 되는 그런 경우에 모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들판에서 자랄 것을 염두에 두고 모종을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벼농사를 예를 들면 모판에서 모를 키우고 그 모를 떼다가 논에다가 이렇게 심어서 자라서 추수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논에 갖다 심어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잘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학생들을 교육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원하지 않고 건강하게, 건강한 인격, 건강한 체력, 그 다음에 그들이 자기의 삶들을 꾸릴 수 있는 지적인 능력들, 전인적으로 인성, 지성, 사회성, 이런 것들을,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게 학교의 존재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을 계획하고 내용을 결정하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여야 돼요? 그 아이들이 앞으로 자라갈 그 사회, 그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를 미래니까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경험자, 어른들이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그래도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랄 것인가. 지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인간관계 속으로나. 이걸 고민해서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아이들이 재미있게 공부를 해야 되고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해야 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학생들이 재미없다 하면 아무리 좋은 내용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원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면, 학생들이 통제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발언들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은 다 걸러져 버리는 거죠. 훈련이 아니고 재밌게 해주는 교육. 학생이 왕이다.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심지어 뭐도? 종교도. 종교도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라고 하지 않고 교인들이 왕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교인들을 심심하게 하면 안 된다. 교인들 입에서 심심하다, 재미없다, 감동이 없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아예 나오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교인들에게 즐거움과 감동과 재미를 제공해야 한다. 편안함을 제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왔고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권세도 권위도 질서도 다 무너지죠. 만약에 그들에게 누군가가 절대 진리, 절대 권위, 절대 원칙을 제시한다면 그 사람은 뭘 각오해야 될까? 그들에게 절대 권위, 절대 원칙, 절대 진리를 제시하려고 한다면 왕따 당할 걸 각오해야 되고 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사회에서 매장당할 각오를 하고 그들에게 뭘 제시하라? 절대 진리를, 절대 원칙을 제시해야 하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죠. 성경적으로 말하면 뭘 외치는 거예요? 성경의 절대 권위. 이것보다 더 높은 권위는 없다. 성경의 절대 권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자기 사랑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사랑을 버리고 절대 권위인 성경의 말씀, 절대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라고
교회 안에서 이걸 외치려고 하더라도 뭘 각오해야 된다? 왕따나 매장당할 각오를 하고 외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 이 마지막 때 교회 안에도 자기 사랑에 빠진 자들이 많다는 것. 그게 심각한 문제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교회 안에도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그 자기 사랑이 더 충만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 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등의 여러 종교 행위를 하지만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죠. 이것은 직분을 가리지 않고 많아요. 평신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평신도란 말이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평신도들 뿐만 아니라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누구까지? 목사, 이런 사역자들까지도 자기 사랑에 빠진 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본문에서처럼 2절부터 6절까지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며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 본문을 한번 보면서 간략하게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지금 어디로 넘어왔어요? 교회 안에 자기 사랑에 빠진 자들이 많다라고까지 넘어왔잖아요. 그것은 직분을 가린다, 안 가린다? 안 가린다. 일반 성도부터 누구까지? 목사까지. 지금 자기 사랑에 빠진 자들이 많고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에게서는 어떤 삶의 특징이 나타나느냐? 바로 2절부터 6절까지의 삶의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말을 했죠. 뭘까요? 자, 자기를 사랑한다. 이것은 아까 우리가 계속 살펴봤던 거고, 교회 안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다? 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입만 열면 뭔 얘기할까요? 돈 얘기를 하죠. 집 문제, 부동산 문제, 그 다음에 노후 자금에 대한 그런 얘기, 먹고 사는 문제를 많이 얘기한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불릴 수 있는지. 은행에 저금해갖고는 이자가 없으니까 돈을 불릴 수가 없다. 재테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요. 한마디만 하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입만 열면 주로 이 돈 얘기를 한다는 거죠. 목회자들 중에서도 목회자들이 모이면 돈 얘기만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죠. 또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자랑한다. 여기저기 뭐 조그만 것 가지고도 자랑하는, 그리고 교만한 사람,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이것저것 비방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녀들은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다.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런 특징을, 이런 삶의 모습을 보인 사람이 교회 안에 나와 있고 열심히 종교활동을 하고 하지만 예배, 기도, 전도, 봉사, 선교 이런 걸 하지만 그런 사람은 뭐에 빠진 사람이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사랑에 빠진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분별하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거룩하지 않다, 깨끗하지 않다, 윤리도덕적으로 조금 부도덕한 면이 있다. 그리고 무정하다. 무정하다는 건 뭐예요? 정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눠주는 걸 인색하고, 이렇게 충분히 나눠줄 만한 그런 형편이 되는데도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을 봐도 나눠주지를 않고, 또 같이 뭘 먹어도 커피값이든 밥값이든 이런 걸 내는 데 있어서 인색한 사람이기도 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아까 자기 사랑하는 사람은 쉽게 상처를 받고 쉽게 분을 내고 그런다겠죠. 그래서 그냥 사소한 건데 그것 때문에 괜히 삐지고 미워하고 분내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용서하지 않고 그런 원통함을 풀지 않는 그런 사람의 모습.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거죠. 모함은 왜 모함을 해요? 그 사람을 뭐하기 위해서? 짓밟기 위해서. 내가 더 잘났어, 내가 더 나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모함을 하는 거죠. 그게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그리고 절제하지 못해요.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은 참지를 못해. 먹는 거, 사는 거, 또 기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절제가 안 되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정하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모함한다와 비슷하면서 조금 다르지만 뭐하다? 사나운 사람이죠. 말이 좀 거칠고 뭐 말만 하면 싸울 기세로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선한 것의 기준은 뭐다?
성경적이고 하나님 중심의 선한 것, 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죠. 왜? 자기에게 좋은 게 다 선한 건데 객관적인 선한 것은 그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는 불편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배신한다. 왜 배신할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기준이니까 그 기준이 늘 변하는 거죠. 자기 감정,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 기분이 변해요. 감정의 기복이 심한 거죠. 그래서 잘 놀다가도 그동안 친구 관계로 잘 놀다가도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우리 그만 만나, 우리 절교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쉽게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또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해를 당할 것 같으면 친구를 팔아먹는 거죠. 배신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팔아먹고. 또 지난번에 누가 왜 배교하는가에서 봤던 것처럼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돌짝밭과 같은 사람이요, 가시떨기밭과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이나 염려나 핍박이나 이런 게 조금만 생활에 어려움만 와도 믿음을 떠나는,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쉽게 배신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조급하고 자만한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뭘 좋아한다? 쾌락을 사랑한다. 근데 쾌락 사랑하기를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주류를 이룬 교회는 어떻게 흘러간다? 교인들에게 오락거리를 제공하기를 힘쓰는 거죠. 교인들을 심심하게 하면 안 된다. 그들을 늘 즐겁게 해줘야 된다라는 게 교회 운영의 제일 원칙이 돼버리는 거죠. 물론 대외적으로는 뭘 외쳐요? 하나님께 영광. 이걸 외치지만 실제로 들어가 보면 교인들을 어떻게든 심심하지 않게 늘 즐겁게 교회를 오고 싶도록 만드는 재밌는 교회. 이것이 어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유초등부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이런 모든 부서가 바로 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 이것은 오늘날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미 20, 30년 전에도 교회는 재밌는 곳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게임, 스포츠 게임, 레크레이션 이런 것이 예배보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보다 더 주류가 되었던, 중심이 돼서 교회가 운영되어졌던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더하죠, 이게. 왜 그런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기 때문이고, 심지어는 누구조차 직분자들과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또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 사역자들조차도 자기 사랑에 빠진 자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흘러간다. 그들은 또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성경 들고 교회 가고 공예배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하루에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종교 활동은 잘해. 이걸 거의 완벽하게 잘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에게 경건의 능력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경건의 능력은 뭐예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그것은 부인하는 자다. 부인한다는 건 그런 삶의 열매는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거룩한 삶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말로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 또 행동으로는 예배, 봉사, 선교 이런 건 막 한단 말이에요. 헌금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의 사생활, 삶을 보면 거룩한 삶이 없어. 경건한 삶이 없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그냥 종교적인 활동만 열심히 막 하는 거야. 그 사람은 말로는 예수님을 시인하나,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이나 행동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인 거죠. 어떤 사람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행동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다 아니다? 아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그렇게 살 리는 절대로 없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6절 보니까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남자와 여자 똑같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건 뭐죠?
성적인 타락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갔다 해서 요즘 그 원룸이든 오피스텔이든 여자 혼자 사는 집 뒤따라가서 침범하고 또 시도했던 그런 남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둘이 합의하에 성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유혹하고 남자도 여자를 찾아다니고 그런 여자들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과 간음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게 어디에서 일어나요? 클럽에서 술 마시고 춤추고 하면서 상대를 고르잖아요. 그리고 2차, 3차를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모임이 또 뭐 있어요? 각종 동호회들. 산악 동호회이든 자전거 동호회이든 기타 뭐든 다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로 그런 데서 이런 성적인 타락들이 일어나고 있다. 또 은밀하게는 어디서?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즉석 만남 이런 것들 또 그런 채팅방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다. 교회 안에 이런 삶의 모습을 보이는 자가 있다면 직분을 떠나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누구다? 교회 안에 있지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분별을 해야 합니다. 이 본문은 교회 밖에 예수님을 안 믿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교회에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삶의 모습을 보이는 자가 있다면 그 또한 누구다? 지금 불신자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다면 목회자든 사역자건 중직자건 일반 성도건 이런 모습을 보이는 자가 있다. 그런 자가 있다면 그는 아직 불신자로서 자기 사랑에 빠진 자요. 예수님을 아직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은 자의 확률이 몇 프로? 99.9%다. 믿음이 연약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냐? 이 차원이 아니고 이런 삶의 모습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한 사람은 돈도 사랑하죠, 자랑하죠, 교만하기도 해요. 지금 2절부터 6절까지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사람에게는 대여섯 가지, 어떤 사람에게는 모든 게 다 나타날 수도 있죠. 또 자기를 사랑한 사람들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강하게 나타나고 어떤 부분은 약하게 나타나고 돈을 사랑하지만 돈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는 않은 사람이 있고 돈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그 정도의 차이들이 있지만 이런 모습들이 대체적으로 다 골고루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는 아직 불신자의 상태에 있을 수 있다. 그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는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사도들은 교회 안에 누가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회심했는지 안 했는지 그가 진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인지 아닌지를 검증을 했어요. 특별히 뭘 할 때는 그에게 직분을 주어야 될 때가 됐을 때는 그 사람을 더 엄격하게 검증해서 이 사람이 직분을 맡아서 봉사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하게 분별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징은 뭐다? 자기를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임박했을 때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 그리고 택함받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 택함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대다수를 차지하고 그들 중심으로 국가가 운영되고 그들 중심으로 사회가 흘러가고 그들 중심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그 분위기 속에서 억압과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게 어느 때다? 마지막 때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건 뭐라겠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 엄청 많이 들어와 있고 또 그들이
교회의 주류가 되고 심지어 목회자 사역자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교회가 어떻게 흘러간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들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교회로 흘러가고 있다. 혹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다 같이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 어떤 사람들이 지금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2절부터 4절까지의 그 말씀, 그리고 6절의 말씀에 그런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 그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종교적인 활동은 열심히 하지만 경건의 능력, 거룩한 삶은 없는 자들인 거죠. 이런 자들에게서 뭐해라?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말은 뭔 뜻일까요? 다른 성경의 본문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밥도 같이 먹지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이런 사람이죠. 이게 지금 2절부터 자기를 사랑하며 사는 이 사람들의 모습은 믿음이 연약한 자, 택함받아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믿음이 약하고 강한 자가 있는데 믿음이 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다.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지만 그걸 끌어다 얘기하면 뭐예요? 믿음이 약한 자, 믿음이 있다. 거듭나서 택함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다. 근데 믿음이 이제 약해서 이제 막 자라고 있어. 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왜? 거듭났다는 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것은 자기 사랑을 버렸다는 거니까. 자기를 부인했다는 거니까. 그리고 자기 사랑을 계속 버리고 있는 새 사람이 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3장에서 얘기하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특징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 여전히 불신자로서 자기를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데 어디에 와 있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사람들에게서 뭐해라? 돌아서라. 그들을 조심해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히 지금이 그렇고 앞으로는 더 할 것이다. 그래서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과 교제해야 되고 어떤 사람과 함께 우리 삶을 나누면서 믿음을 함께 지켜갈 것인지를 사람을 잘 분별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특히 이것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교회를 이렇게 잘 운영해라, 이끌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말씀처럼 그렇게 잘 분별하고 우리가 믿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조금씩 나타날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불신자의 모습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니까 혹 가끔 우리 모습 속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즉시로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 앞에 복종하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